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회대학교 교수였던 신영보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야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다가 집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보통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 순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지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붕부터 만들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제가 구경 가고 싶습니다. 그런 집은 없죠. 집을 지을 때 항상 기초부터 놓아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높고 크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시를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제1순위로 손꼽히는 도시가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 맨하탄이 그렇게 고층 많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맨하탄 자체가 거대한 안반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맨하탄을 파면요, 그 밑에 전부 큰 바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는 엄두도 못 낼 고층 빌딩들이 맨하탄에 그렇게 질비하게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순한 진리 한 가지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이것은 비단 집을 지을 때뿐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집짓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집을 제대로 바르게 짓기 위해서는 역시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고 잘못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님은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럼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말씀은 좁게는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 이르는 그 산상설교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신약 성경에 드러난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좀 더 넓혀서 크게 넓힌다면 구약 성경의 말씀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6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땅 위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초점을 그렸고요. 수많은 재물과 영예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하늘 문을 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죠. 그런데요,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이 전 전도서를 보세요. 첫 부분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다 헛되도다. 허무함을 노래해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는 모든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재물, 자기의 능력,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된 것들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으며 또한 하늘 꼭대기에 닿기 위해서 이 탑을 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탑을 가리켜서 바벨탑, 바벨, 시날 평지에 있는 바벨 지역에 쌓았다고 해서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이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쌓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순간 그들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거대하게 성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물품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쌓는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조금 기후나 모든 조건들이 다르죠. 중동 지방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뜨거운 지방이죠. 이스라엘에 딱 2번 비가 내리는데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죠. 이른 비는 언제냐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냐면 2월과 3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 2차례 비가 내리는데 기껏 해봐야 500mm밖에 안 내려요. 500m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수량의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다 광야 내지는 사막이었어요.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황무지와 같은 곳에 이른 비, 늦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게 되면 토사들이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서 물결이 가는 그 대로 골짜기에 물길이 쭉 생기면서 나는데 그것이 바로 와디라고 부르는 물줄기 지나가는 흔적들이 남게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돌 무더기로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흙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같은 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돌을 파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꾀를 쓰잖아요. 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긴 모래가 있는 그곳에다 평평한 곳이 푹신푹신한 그곳에다가 집을, 천막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게 지어놓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특별히 이 와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이 집 짓기 정말 좋은 곳인 줄 이런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단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요, 순식간에 홍수가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집이 떠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모래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려면 몇 배나 돈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들잖아요. 몇 배나 더 어렵고 힘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손쉬운 길을 선택하죠.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길, 손쉬운 길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단지 일회용일 뿐이에요. 금방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몇 배 돈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들고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들 가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군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한번 일깨워주고 난 다음에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내 고집이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록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비록 현재 유명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오래 살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건 어렵게 살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조금 힘들더라도, 비록 조금 어렵더라도, 당장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때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그렇게 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야, 예수 믿는다고 술 한잔 못 먹냐? 먹어봐라. 괜히 괴롭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길이 결국에는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어렵더라도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평상시에는 보통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보통 때는 그냥 보면 그저 그런 거가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둘 다 아름답게 보이고 둘 다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이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러나 일단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비가 한번 와보면 완전히 사정이 달라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치고 난리법석을 피워도 끄떡지다. 유동도 없어요. 반면에 모래 위에 씌운 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면 손쓸 틈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 홍수에 떠내려가 버려요. 참 안타까운 이런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힘써 노력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그냥 쉽게 집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 두 집이요,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보통 때는 모두 좋게 보여요. 그러나 일단 비바람이 몰아치면, 홍수가 한번 나면 확연하게 표시가 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홍수가 들이닥치고 거센 고난의 비바람이 몰려오게 되면 그 사람의 진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며 살아온 사람들은 거센 비바람이 몰려오고 홍수가 몰아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자기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며 살아오는 사람들은 사정이 달라요. 인생의 홍수가 들이닥치고 거센 고난의 비바람이 몰려오면 안타깝게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기지 못하고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 누가 신앙의 집을 세우고 살아가는가, 모래 위에 누가 신앙의 집을 세우고 살아가는가 구분할 수 없지만, 일단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면 그 진면목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며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9년 4월 20일이었죠.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레볼트라는 두 학생이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학교에 난입했어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을 쏘아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1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와중에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두 학생 중에 한 학생이 한 학급으로 들어갔는데 그 학급에 있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워놓고 물었어요. 어떻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 질문에 NO라고 대답을 하면 살려줬어요. 그러나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아 죽였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NO라고 대답하면서 이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캐시 버널이라는 여학생은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대답을 들은 범인은 욕설과 함께 그녀를 향해 총을 쏘았죠.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캐시 버널 양은 멜 깁슨이 주연했던 브레이브 하트를 좋아했던 평범한 10대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나를 더 알아가는 것, 뭔가 하나를 더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를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상설교를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은 우리 속에 또 다른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감동을 받고 정말로 그래 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전혀 딴판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따로, 교회에서 하는 말 따로, 밖에 나가서 하는 말 따로, 여러분의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으로는 고난과 시련의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상 사람들께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